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알아가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장이 끝나고 오늘부터 4장인데요. 4장은 공간적인 무대가 좀 바뀝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본거지인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거쳐가는 곳이 있거든요. 이 지역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 이스라엘도 그 국토가 길단 말이에요. 아래 위로. 근데 아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가장 단거리는 어디를 지나가는 겁니까? 대전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전을 안 거쳐가는 거예요. 왜 안 거쳐가냐면 거기에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갈릴리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그 분열 왕국 시대였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주해서 살았고, 거기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족의 정체성이 깨져버린 혼혈 정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취급을 했냐면, 지옥에 가면 불이 막 타잖아요.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아예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삥 돌아 올라가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해서 아예 그냥 바다를 타고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최단거리고 가장 가기 쉬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였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가든지 서쪽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장에 성경에 나오는 주요 무대가 다 나온 겁니다. 유대는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뭐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실새 동쪽으로 돌아가고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길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은 수가성이었습니다. 그 수가성에는 야곱이 팠다고 알려진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12시쯤 되었습니다. 6시라고 했으니까요. 12시쯤, 낮 12시쯤 되어서 그 수가성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난 12시에 우리나라처럼 뭐 시원한 가을 하늘이 아니고 아주 뜨거운 곳에 난 12시에 항아리를 들고 여인 혼자 물을 기르러 오는 일들은 이 지방에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나절이나 혹은 저녁쯤에 우물물을 기러 가는 거지 이렇게 낮 12시에 우물물을 기르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시면서 굳이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물을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반응이 그 당시의 시대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거 아시겠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거시는 거죠.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남자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다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에게 말을 거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불문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구나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불문율들을 금기시 되었던 것들을 깨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야곱의 우물이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 정도로 위대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건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이 마를 것이지만 하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냥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에고에임이 있잖아요. 나는 뭐뭐시다,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놀랬을 거고 또 이 우물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샘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또 내일 본문에 나오니까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것들을 묵상했냐면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안 된다
금기해야 한다. 뭐 사마리아 사람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갔던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갔던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하거나 혹은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렵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전도하다 보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주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전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생명의 샘물 같은, 영생을 주는 샘물 같은 예수님을 꾸준히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 일은 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해든 저렇게 전해지든 이런 방법으로 혹은 저런 방법으로 내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언젠가 변화되고 구원받게 하는 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장 궁금하고 가장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12시 낮 시간에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을 길러온 사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후에 내일 본문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떤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만 현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 물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도 이렇게 좀 효과적이었으면 그리고 좀 이렇게 잘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좋은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런 맞춤 전도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 기간에만 사랑축제 할 때만 하는 그런 그 전도가 아니라 우리들 일상에서 우리들 주위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안 된다, 못한다 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주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이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